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이고요.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실까요? 두 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둠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진설병 안에 담겨있는 복음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다윗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으로 예표되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성전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제사를 잘 드리는 것도 아니라 자비와 긍휼이신 당신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안식 안에 담겨있는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식이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원수 앞에 세우시기도 하시고 또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는 미친놈으로 우리의 삶을 끌고 가시기도 합니다. 또 욕을 먹고 또 뺨을 맞고 발길질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도 하시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게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고난과 수치와 아픔을 당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의 결정체는 바로 십자가가 되는 것이고 십자가만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안식을 줄 수 있고 평안과 화평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아는 자는 하나님께 나를 살려달라는 기도 외에는 뭘 어떻게 해달라는 요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만큼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러한 상황과 형편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고백과 감사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2장을 이제 다루려고 해요.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번에 걸쳐서 본문을 이렇게 강해를 할까 하려다가 오늘 다 끝내기로 했습니다. 조금 길더라도 집중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아기스 왕 앞에서 이제 미친 척함으로 위기를 모면한 다윗은 이제 가드를 떠나서 아둘람 굴로 도망을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단어네요. 아둘람 굴로. 아둘람 굴로 이제 도망을 해요. 여러분, 아둘람 굴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은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굴 다 가보셨죠? 저도 우리나라의 유명한 굴 예전에 몇 군데 이렇게 다녀본 기억이 있었습니다. 근데 갔는데 이제 관광지라서 그런지 편의시설도 좋고 조명도 있고 참 잘 만들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구경을 하면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이제 들어가 보면은 넓고 이제 크고 그런 공간도 있지만 어떤 곳은 허리를 구부리고 포복으로 가야만 했던 그런 길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동굴은 동굴인지라 습하고 답답하고 어둡고 썩 그렇게 그 안에서 오래 있고 싶은 마음은 없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러니까 동굴이 이런 게 동굴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한 정도로는 가볼만 했던 것 같은데 누군가가 이제 저에게 이 동굴에서 사십시오라고 그렇게 권유를 한다면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 아둘람 굴은 관광지가 아니잖아요. 조명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먹을 물도 없고 더군다나 2절을 보면 다윗을 쫓아서 아둘람 굴에 모여드는 사람들의 면모가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의 형제와 아버지가 있고
또 보면은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과 함께 아둘람굴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 여러분은 이제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냥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양아치들, 불량배들, 신용 불량자들, 갈 곳 없는 노숙자들이 지금 이 아둘람굴로 모여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공동체에 이런 사람 4명만 있어도 솔직히 견디기 힘든 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아둘람굴에는 4명이 아니라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습하고 답답하고 어두운 동굴 안에 모여드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이 사람들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리더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이 아둘람굴에서 왕이 될 수 있는 기초를 쌓게 되고 여기에 모여있는 400명의 사람들은 나중에 다윗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30인의 용사가 이 사람들 가운데서 나오게 되고 또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중요한 사람들로 이곳에서 길러지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4명도 아닌 400명의 대책이 없는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킨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쫓기는 입장이잖아요. 즉 자기 목숨 하나도 건사하기 힘든 상황에 있는 자가 다윗인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은 남에게 힘이 되어 줄 만한 처지가 못 되었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이 아둘람굴에 모여들은 400명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도움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한 자들이었어요. 세상에서 무시와 천대와 환난을 당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을 살려줄 수 있는 도움을 줄 사람을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실 다윗에게로 모여봐야 자신들의 신상이 좋아지거나 나아질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피난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고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윗에게 오면 안 되고 사울에게 가거나 아기스에게 가야만 이들은 살 수가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들 역시 다윗에게로 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를 통하여 여기까지 말씀 보면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적어도 이 사람들은 다윗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득을 얻으려고 아둘람굴로 모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의 유익과 힘을 얻으려면 다윗에게로 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들은 다윗에게서 그런 것들을 바라고 온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 지난 시간에 맞던 말씀이죠. 여기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나오면서 다윗이 고백을 한 거예요. 미친 척하다가 살아남아서 고백한 것이 그게 선하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미치게 만든 거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피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아둘람굴이 되는 거예요. 그 복이 있는 곳이.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그 아둘람굴을 복된 장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둘람굴은 우리나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고시동굴처럼, 제가 고시동굴을 가봤거든요. 복받은 동굴이 아니에요. 다윗은 여전히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이었고 그가 사는 동굴은 습하고 답답하고 캄캄한 굴이었으며 그곳에는 가망이 없고 대책이 없는 400명의 사람들이 바글바글 거리면서 살고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복받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둘람굴은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형편없는 곳이에요. 사는 환경도 좋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곳에서 무엇을 하냐면은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고 그 굴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귀한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찬양은 여러분, 세상의 조건과 형편을 모두 벗어버린 자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찬양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 투성이고 불편한 것밖에 없는 아둘람굴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평강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누가 보고 있어요?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의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사울에게 쫓기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 다윗이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평강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을 그곳에 모여들은 그 대책 없는 400명의 사람들이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환난과 고난에 함께하는 아둘람굴이라고 하는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아둘람굴 교회의 모습이에요. 아둘람 교회. 자, 그러면은 이 아둘람굴에서, 이 아둘람 교회에서 다윗과 이 사람들이 어떤 찬양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여기 제목 한번 읽어 주실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그래서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이런 노래를 했다라고 이제 시편 말씀이 기록하는 거예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어 주세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찬양 몇 곡이, 여러분들이 아는 가사 몇 곡이 이제 여기에 등장을 하죠. 5절을 보면은 내가 만민 중에, 이제 후반부에도 이제 쭉 있잖아요. 주의 영광은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그런 고백들이 이제 쭉 나오고, 또 7절을 보면은 내 영혼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이 찬양도 나오고, 또 8절을 보면 오늘 우리가 부른 오지어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사오니, 이런 찬양도 있고. 여러분, 이 찬양을 다윗이 굴 속에서 400명의 사람들하고 함께 부르는 거예요. 캄캄하고 습하고 답답한 그 굴 속에서 다윗이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잠자지 말아라, 내 영광아 깨어나라,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5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내가 만민 중에라고 하는 그 찬양의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여기 이제 후렴이 이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고백을 해요. 그리고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릴 때는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데, 이 찬양 어디서 불러요? 굴에서 부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굴이 캄캄해가지고 하나님의 빛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 굴에서 어떻게 하늘을 노래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고개를 높이 들어봐도 보이는 것은 캄캄한 아둘람굴의 천장이지 하늘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보고 있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동굴의 천장이 아니라 이 천장을 뚫고 펼쳐져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온 세계의 높은 분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찬양을 할 수 있는 자는 복음을 아는 자만 이렇게 찬양할 수가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믿음의 존재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에 이 감격과 감동이 임재하기를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듣고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진리가 깨달아지는 일이 우리 말씀의 교회에 예배 때마다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아둘람굴 교회에서 조직을 만들지 않았어요. 율법을 세우지도 않았고 어떤 규칙과 규율을 만들지도 않았어요. 그들을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다윗이 그들과 함께 한 것은 예배예요, 여러분. 찬양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무슨 악기가 있었을까? 여러분, 쫓기는 다윗이 무슨 악기가 있었겠어요? 400명 중에 어떤 사람이 악기를 들고 왔다 하더라도 그 악기는 습한 그 굴의 기온으로 인해서 다 망가져 버렸을 거예요. 비싼 악기일수록 온도와 습도 관리가 철저해야 되거든요. 제가 예전에 한참 기타에 관심이 있을 때, 여러분, 제가 그 자는 방의 그 온도는 신경 안 써도 기타를 모아놓는 그 방의 온도와 습도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관리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조금만 건조하면은 나무가 뒤틀어지고 조금만 습하면 조금만 건조하면 나무가 갈라지고 조금만 습하면 나무가 뒤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50%를 유지합니다. 습도를요. 가습기와 제습기와 지극정성을 드린 거예요. 그래야지만 좋은 소리가 나요, 악기에서요. 그런데 여러분, 아둘람굴에 무슨 제습기가 있고 무슨 가습기가 있었겠어요? 나무는 다 뒤틀러지고 갈라졌을 것이고 기타줄은 아마 이만큼 떴을 것이고 그 중에 기타줄 몇 개는 3번, 4번, 5번에 막 끊어졌을 것이고, 그런데 그런 악기로 연주를 하며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그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그 안에서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서 노래를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노래를 하니까 그 안에 있는 400명의 사람들이 같이 찬양을 했을 거예요. 악기가 없으니까 돌멩이 가지고 막 같이 박자를 맞추면서 쳤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나무로 벽을 쳤을 것이고, 이 돌이 북이 되고 이 나무가 장구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을 거예요. 형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관습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특별한 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켜야 될 절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둘람 교회는 그냥 그렇게 자신들을 사랑하시고 자신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그분만을 찬양을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만 드리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만을 고백하면서 나가는데, 그 예배가 환난당한 자의 고난을 이기게 하고 빚진 자의 아픔을 치유하고 고난당한 자의 마음을 견디게 승리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예배만 드리는데
왜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정답을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아둘람 교회에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대책이 없는 자, 문제투성인 자, 심각한 그 400명의 사람들이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전도도 아니고 선교도 아니고 구제도 아니에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둘람 교회는 세상의 기준이 부서진 자들의 모임이었어요. 그 안에서는 다윗도 환난당한 자도 빚진 자도 원통한 자도 다 평등한 거예요. 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왜요? 다윗은 도망다니는 자였잖아요. 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들이고 자신의 힘으로 다윗을 비롯한 모든 400명의 사람들은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야지만 그들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지만 그들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윗에게서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우리랑 똑같이 긍휼이 필요한 자구나. 우리랑 똑같이 은혜가 필요한 자구나. 저런 사람과 저런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구나. 그것이 교회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는 저희 교회가 세상의 기준은 다 무너지고 오직 하늘의 기준만이 굳게 서서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만을 귀하게 보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에게 나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다윗이 다시 이제 아둘람굴을 떠나요. 노브로 갔다가 가드로 갔다가 아둘람굴로 갔다가 이제 다시 피난길을 떠나는데 이번에 어디로 가냐면 역시 이스라엘의 대적인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모압 왕은 가드 왕 아기스와 다르게 다윗에게 굉장히 호의적으로 대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사울의 원수이기 때문에 다윗이 대적이기 때문에 이 모압 왕에서 볼 때는 다윗이 자기 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이유를 이제 만들었는데 그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 다윗의 할머니 때문인가? 할머니 때문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 할머니가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가 룻기서 이제 말씀 나눴잖아요. 다윗 할머니가 룻이에요. 그리고 그 룻은 모압 여인이었잖아요. 그래서 모압 땅에서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따라서 이스라엘로 귀화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 모압이 외갓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대를 해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룻이 겪었던 모든 일이 결국은 다윗을 위한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실지를,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알려주실 때까지 내가 모압에 좀 있어야겠다라고 거기서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과 잠시 쉼을 갖고 있었을 때 그때 갓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다윗에게 유다 땅으로 다시 가라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시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길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내가 기다리겠다고 했을 때 다윗에게 들려줬던 그 길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유다 땅으로 가라.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죠.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압 왕에게 맡기고 이제 다윗은 자기와 함께하는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무엘상 2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의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아둘람굴 다윗에게 몰려들었다는 소문을 사울이 듣게 돼요. 그리고 그 다윗이 이제 그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유다 땅으로 들어왔다는 소문도 사울이 듣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 안에 내재 있던 피해의식이 드러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버렸다는 극도의 소외감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그 소외감이라고 하는 피해의식은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를 추종하는 400명과 함께 유다 땅 헤레스풀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은 신하들을 다 모아놓고 화를 내면서 호통을 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전부 다윗의 말을 듣고 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 아니냐. 너희 중에 내 아들이 다윗과 약속하는 것을 알면서도 나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놈이 한 놈도 없었고 지금 다윗이 나를 죽이려고 사람들을 이끌고 오고 있다고 하는데도 너희 중에는 누구 하나 그 사실을 나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 혹시 내 아들이 나를 죽이라고 매복을 시켜놓은 것이 아니냐. 너희들 잘 들어라. 너희들에게 밭과 포도원을 주고 너희를 천부장과 백부장을 삼은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 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누구에게 잘 보여야 하고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지를 잘 판단하여라 하고 신하들에게 질책을 하고 호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신하들이 모두 자신을 대적해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의 피해의식이 이처럼 자기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마저 의심하고 불신하게 만들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신하들이 여러분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그때 한 사람이 사울에게 탁 나와서 충성을 맹세합니다. 왕이시여 저는 왕에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러분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혹시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지난 시간에 다윗이 노베 가서 아히멜렉을 만나 진설병을 먹고 있을 때 다윗의 눈에 한 사람이 딱 보여서 가드로 도망을 쳤잖아요. 그 사람이 사울의 신하요 목자장이었던 도액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9절 10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에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도액이 딱 나와가지고 사울에게 자신이 지난주죠 노베에서 봤던 일들을 사울에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줘서는 안 되는 진설병과 음식을 줬던 일, 그리고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을 준 사실까지 아주 세세하게 적나라하게 발설을 해요. 그런데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기도해 줬다는 말이거든요.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해 주었다는 말을 사울이 듣게 되자
이 사울의 피해 의식이 이제는 광기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기는 아히멜렉을 향한 분노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도액은요, 다윗과도 어떤 원한이 없고 아히멜렉과도 어떤 원한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도액이 왜 굳이 사울에게 원한 관계도 없는 그들을 불리하게 말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밭과 포도원과 백부장과 천부장이라고 하는 권력이 사울에게서 나온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방금 사울이 얘기했잖아요. 너희들 가운데 밭과 포도원과 천부장 백부장을 준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도액이 사울에게 잘 보이면 자기에게 그 권력이 오겠구나라고 도액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사울의 마음에 쏙쏙 드는 짓을 해야겠죠. 그래서 자기가 나와서 지난주에 봤던 일들을 아주 세세하게 아부하고 아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사울의 마음에 도액은 들었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가 권력의 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요새 이제 그 드라마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어, 혹시 보시나요, 여러분? 저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보면서 제가 계속 이제 하는 말이 있어요. 야, 저렇게 돈이 많은데 또 갖고 싶을까? 아니, 평생을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그런 돈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데 저렇게 형제간에 죽이려고 할까? 아버지까지 막 배신하고. 이미 도액은 목자장이고 이미 권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랑 아무런 관련이 없고 원한도 없는 그 사람들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복음과 원약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들은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관심이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누구의 힘이 더 센가, 누구에게 붙어야지만 나에게 유익이 있는가만을 선택하면 살아갈 뿐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모습이 교회 안에도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여기가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별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가르치지 않으면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으로 자꾸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이름으로 교회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자신의 공로로 교회를 키우려고 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교회는 누구 것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교회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지 목사를 세우는 거예요. 바지 목사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설교하세요. 목사님, 그런 거 하지 말고 이 설교하세요. 자기가 원하는 설교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아부하고 아첨하고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을 교회에 중요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제가 전부 경험하고 겪어봤던 것들이에요. 복음은 사라지고 예수님의 이야기는 안 들리고 그 자리에 세상의 세계관이 자리 잡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보다 세상의 문제들, 법적인 문제, 금융의 문제, 세금의 문제, 인맥이 빵빵한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 교회에 유능한 사람이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교회가 그렇게 돼버리면 별 볼 일 없는 400명의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해요? 교회는 건강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병든 자들이 모이는 곳이고, 의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여야 하는 곳이고, 다 망가져서 갈 곳 없어 마지막으로 오는 인생 막장의 사람들이 모이는 아둘람굴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십자가를 알며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신 피의 의미를 아는 자를 성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한 성도는 세상의 힘과 권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가운데,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에게는 분명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것은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원칙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람 앞에서 비굴하지도 않았고, 사람에게 아첨하지도 않았고, 사람에게 아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을 좋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은 도액이에요. 도액의 거짓말이고, 도액의 아첨이고, 도액의 아부가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은 여러분,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증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좋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금 여러분 앞에 제가 증거하고 제가 전하는 말씀이 무엇을 위한 말이고 누구를 증거하는 말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앞에서 도액되기를 거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살리시는 분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저는 사람을 좋게 하고 기쁘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 그 원칙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고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역시도 제 앞에서 도액이 되기를 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서로 도액이 된다면 우리는 좋은 말 많이 할 거예요. 우리 교회는 듣기 좋은 말들만 들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되면 이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교회는 죽어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도액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와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사람의 욕심에, 사람의 힘에 굴복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담겨 있고 복음만이 증거되는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이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도에게 고발을 들은 사울이 이제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과 그의 모든 친척을 다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사울이 아히멜렉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아히멜렉의 죄명은 대적자 다윗을 도운 죄예요. 아히멜렉에게 죄가 있다면 배고픈 다윗에게 긍휼을 베푼 것밖에 없는데 사울은 그것을 자신을 향한 역모라고 생각을 해서 문책을 하고 신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히멜렉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신문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사울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까지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두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아히멜렉은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게 뭐가 잘못이고 그가 뭐가 이렇게 내가 문책을 당하고 신문을 당할 정도로 잘못한 일입니까? 오히려 다윗을 위해 한 일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라고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말을 듣고 있으니까. 다윗을 위하는 아히멜렉의 말을 들은 사울의 광기가 이제는 폭발을 해버리는데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아히멜렉을 비롯한 모든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해요. 16절 17절입니다.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에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사울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군사들이 제사장을 못 죽여요. 예. 어떻게 죽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그래서 명령을 불복종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더 흥분하고 화가 나요. 사울이 더 흥분하고 화가 난 거예요. 그러자 이제 옆에 보니까 도액이 있잖아요. 군사들이 사울의 말을 안 들으니까 딱 보니까 도액이 있는 거예요. 도액의 눈빛은 나를 시켜주세요. 나를 시켜주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막 그런 이글거리는, 그걸 강구하는 그런 눈빛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도액에게 군사들에게 내렸던 명령을 내립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여기는 이제 돌아가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돌아가서라는 뜻이 아니고 돌아서서예요. 돌아서서 제사장들을 죽여라. 여러분, 도액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에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에 관심이 없었어요. 제사장들이 죽든 살던 그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에게 있어서 관심은 권력이었어요. 권력의 눈이 멀어버린 도액은 못할 것이 없었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더 이상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뭐라고요? 밭과 포도원, 천부장, 백부장이 전부였어요. 도액이 여러분 이날 85명의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엄청난 학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도액의 이 학살이, 이 잔인함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의 성읍인 노브로 가요. 거기 누가 있겠어요? 친척들이 있고 아내들이 있고 자식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사장들의.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왜 죽는지도 모르고 하루아침에 그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도액의 칼에 죽음을 당해요. 제사장들의 가족, 친척, 남녀노소, 심지어 젖먹이 어린이를 포함해 말 못하는 소와 양과 나귀와 동물들까지 무차별하게 도액이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이제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언약과는 관계없이 오직 세상적 사고방식과 정신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으니까 우리의 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력의 빌부터 세상을 살아가는 추악한 도액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울도 우리의 모습이고 도액도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울의 죄와 도액의 악함으로 인하여서 진짜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자비하게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말씀을 조금씩 정리해 볼게요. 그것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도에게 한 거 아닌가요, 목사님? 사울이 한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히멜렉은 다윗의 대적자가 아니라 다윗을 도와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을 도와줬다면 그 위험에 빠져 있는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을 살려주셔야 하고 지켜주셔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상식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원칙과 상식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의 상식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택한 다윗을 아히멜렉이 도와줬으니까 도에게 칼을 들어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을 내리시든지 천군 천사를 보내시든지 해가지고 그 아히멜렉을 지켜줘야지,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우리의 상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장 85명과 젖 먹는 어린아이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계시면서도 방치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텍스트로 딱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구나라고 얘기했지만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난 정말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한 것밖에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세상의 악함이 찾아오고, 나 정말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한 것밖에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억울한 일들이 생겨야 하고, 그때 어떤 마음이 여러분 드시겠어요? 나의 상식으로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했으면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 일이 일어난 게 누구 때문이에요? 다윗 때문이잖아요. 다윗이 아히멜렉에만 지난주 안 찾아갔어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이 모압에 있을 때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만 했어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이 유다 가까이 가지 않았으면 사울이 다윗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도액도 아히멜렉에 대한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의 발단은 전부 다윗으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택하시고 다윗을 도망치게 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제사장들의 죽음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 쉽게 말해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요,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있고 제사장을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생각에 동조를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진짜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남은 구절을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의 이 의문에 대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3절입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상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이러면서 22장이 이제 끝나요. 23절로 써요.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인 아비아달이 구사일생으로 탈출하여 다윗에게로 와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알립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고 사울이 이런 말을 했고 도액이 이렇게 이런 짓을 했고. 그러자 그 말을 다 들은 다윗이 22절에서 내 탓이로다 그렇게 얘기해요. 내 탓이로다. 무슨 말이에요? 나 때문이로다 라는 얘기잖아요. 나 때문에 너희 아버지 아히멜렉이 죽었다. 나 때문에
그 제사장들이 억울하게 죽었다. 그럼 다윗이 나의 탓이로다, 나 때문이로다 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 22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22절을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22절에 보면은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도액이 노베에 있은 그 일, 자기를 발견한 일을 사울에게 말할 것을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알고 있었으면 얘기를 해줬어야죠. 예. 알고 있었으면 아히멜렉에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언제라도 줬으면 아히멜렉이 어떤 대비를 하든지 도망을 치든지 했을 거 아니에요. 다윗이 먼저 알려만 주기만 했어도 이 엄청난 학살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왜 알고 있으면서도 왜 한마디 언지도 아히멜렉에게 하지 않은 것일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과 아픔과 질병과 죽음과 실패를 다 알고 계시면서도 왜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시지 않으실까요? 왜 막아주시지 않으실까요? 사실 이와 같은 문제 앞에 설 때마다 굉장히 목회자로서 어려움이 많아요. 여러분도 이와 같은 문제에 설 때마다 때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하여 의구심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예수 잘 믿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대하시는 거야? 아니, 내가 이렇게 예수 잘 믿었으면 내 자녀들이 잘 돼야 되고 내 남편이 잘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거야? 나는 항상 하나님 우선순위를 두고 신앙생활 우선순위 들어오는데 왜 내 몸에 병이 생기고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계시긴 할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고 말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우리의 상식과 원칙에 가둬놓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왜냐하면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원칙은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이렇게 해줘야 되고, 사랑의 하나님은 왜 지옥을 만든 거야? 왜 사랑의 하나님이 그런 일을 방치하시는 거야? 아니,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걸 왜 보고만 계시는 거야? 우리의 상식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의구심이 들고 성경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죽는 것 자체를 불행으로 보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실패가 있으면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질병에 걸리는 것을 저주로 생각하는 우리의 원칙과 상식으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의구심이 들고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제사장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것이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상식은 그들이 다윗을 돕다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순간 역사하셔서 그들을 구해 주셔야지만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상식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복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우리가 받기 원하는 복이 다르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에 대한 상식은 자기를 믿는 자를 성공하게 하고 당신의 백성을 잘 되는 쪽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복 받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이 세상의 힘, 이 세상의 성공, 이 세상의 잘됨이라고 하는 나의 욕망을
복이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은 아벨이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가인에게 억울한 죽임을 당해요. 아벨이 한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린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그게 전부예요. 그럼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가인을 심판하시고 그에게 벌을 내리셔야 되는 게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그 예배를 드리는 아벨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고 계시면서도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생각한 얘기 한번 해볼게요. 마태복음 보면은 성탄절이 다가오잖아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헤롯 왕이 이제 예수를 찾아서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요셉에게 현몽하여 나타나가지고 헤롯이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 다른 길로 도망을 가라, 그렇게 현몽하여서 피할 길을 안내해 주세요. 그런데 헤롯이 아기 예수를 잡지 못한 것 때문에 심히 노하여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지경 안에 있는 2살 아래의 모든 사내 아이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피바람이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한 그 피덩어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세요.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당신의 아들은 죽을까봐 피할 길을 알려주시고 현몽하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다른 아기들이 죽는 것을 그냥 내버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택한 다윗 때문에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막아주시지 않아요. 하나님 때문에 아벨이 죽었고 예수님 때문에 그 사내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오늘은 다윗 때문에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부 다 예수님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대답 좀 해주세요. 여러분께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께 실패가 있으십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은 실패하시는 분인가요? 아니죠. 그분은 실패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분은 항상 오르신 분이에요. 그분은 항상 성공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아벨의 죽음은 실패예요, 성공이에요? 성공이에요. 그분은 실패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갓난아이의 죽음도 제사장들의 죽음 역시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아니 여러분, 믿어지셔야 해요. 그래야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 사건들, 억울한 일들, 이해가 안 되는 일들, 해결이 안 되는 일들이 결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하나님 나라 일을 뒤로 밀쳐버리고 지금 급한 세상에서 살아남고 잘 되는 것을 먼저 신경을 써요. 그러나 그건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기준으로 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상식은 뭐냐면, 우리의 상식과 원칙은 뭐예요? 나를 잘 되게 해주는 것, 나를 성공시켜 주는 것, 나를 실패하지 않게 해주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원칙과 상식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원칙과 상식은 무엇이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상식은 나를 믿어도 실패해. 나를 믿어도 너 병에 걸릴 수 있어. 나를 믿어도 너 어려울 수가 있어. 나를 믿어도 고난당할 수가 있고, 나를 믿어도 가난할 수가 있어. 그게 하나님의 원칙과 상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원칙과 상식은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어려운 말인 거예요. 나는 그런 하나님 믿고 싶지 않아. 아니, 내가 뭐하러 그런 하나님을 믿어?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마음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을 준다고 하는 그 가짜 하나님, 가짜 복음에 마음을 두고 거기서 아멘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은 우리의 행복과 연결이 돼요. 성공해서 행복을 찾는 사람들에게 실패해도 괜찮아, 이거는 불행을 말하는 거예요. 너 남이 너도 실패할 수 있어,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때문에 불행한 인생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의 심리를 기독교가 알고 있기에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하면서 예수님 믿어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 믿어도 고난당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믿어도 환난당하고 빚질 수 있고 원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오주여 나의 마음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그런 고백과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하면서 거기에 인간의 행복을 끼워서 팔아버립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부흥되고 호황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다는 것은 세상에서 성공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길로 들어섰음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해요. 세상은 예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는 것이고, 권력에 눈이 먼 도액이라고 하는 세상이 아히멜렉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다면 예배드리는 일로 가인에게 돌에 맞아 죽고 사울에게 미움을 당하고 도액에게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아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하고 얘기가 잘 통하지 않아요. 제 말씀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다 교회를 다니는데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날은 외로울 때가 많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목사님들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소외감을 느끼고 외로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끄지 마세요. 켜야 돼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이거 이제 다른 거 아니고요. 이제 성애가 낀 거를 이제 자동적으로 녹여주는 그 소리가 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사울의 처지는 다윗의 처지는 누구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자기도 쫓겨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울을 물리칠 힘도 없습니다. 다윗이 지금 무엇을 믿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기에 다윗이 아비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맞다면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고 안전하게 해주실 거예요. 때로는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때로는 내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 할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그 영적인 모습을 여러분 전부 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